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우리 11절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함께합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바울을 보고 너 진짜 사도니? 너 추천서 누구한테 받느냐? 사도라고. 너 추천서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저보고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 받았니? 목사 안수 임명장 가져와라. 그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 야, 추천서?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다. 이 교회 누가 세웠냐? 여러분 보고 저보고 야, 목사 안수 받은 임명장 가져와라. 늘 좋은 교회가 임명장입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바울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옛 언약 율법으로 받은 모세가 받았던 그것도 그때 당시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고 그건 사실은 앞으로 오실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분을 위해서 오신 건데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았다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을 받은 사람처럼 말을 해야지 너희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나 오늘 이 시대에 똑같아요. 교회가 계속 갈라지고 또 갈라져서 나가서 또 세우고 하는 대한민국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참 이상해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고소까지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소해서 무고죄로 대한민국 사람이 1년에 무고죄로 걸리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2,860 몇 명이더라고요. 무고죄로 잡혀가지고 구리 사는 사람이. 그런데 일본은 무고죄로 잡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일본은 10명밖에 안 돼요. 1년에. 그래서 난 대한민국 참 미안하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깨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장로를 내가 봤다니까요. 희한해요.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가 개척을 했어요. 대전에 그 대전 제1성결교회 자기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갖고 세운 교회인데, 대전 중앙교회에서 나와서. 그런데 거기 김의태 장로라고 있어요. 이 장로가 사람을 또 이렇게 그 사람 이렇게 붙잡으면 집요하게 해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교인들 약 300명 되는데 이 사람 무리들이 약 한 30명 무리는 항상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깨고 하는데 말년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가지고 있는 문창동 땅 다 빼앗기고 탈세로 잡히는 걸 제가 봤어요. 자녀들이 안 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 언약을 오늘 제대로 붙잡고 새 언약 안에서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제목 시작. 새 언약의 무슨 일꾼이요? 영광스러운 일꾼이 뭐 하자? 되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제목을 새 영광스러운 일꾼 이렇게 했다가, 아니다, 나도 새 영광스러운 일꾼이 돼야 되고 오늘 메시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막연하지 않고 내가 뭐가 돼야 된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고린도 교회에 도움을 안 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바울이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계속 쭉 얘기하다가 이제 바울이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봐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놓으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이. 그러면서 바울은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노라? 그러니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혼잡하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혼잡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오전에 메시지를 받았는데 식사하면서 오늘 메시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래버리면은 조금 전에 은혜 받은 사람 같이 그렇지, 나도 좀 그렇대, 그럼 같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오늘 메시지 진짜 끝내주지,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은혜 못 받아서 나는 진짜 말의 힘이 대단하더라. 또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밥이 썩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내 입술이 사람을 썩게 하는, 영혼을 썩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메시지 하는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이라면 새 언약은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쭉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무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자꾸 정죄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영은 뭐 하는 것이요?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은 율법 조문의 직분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영의 직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붙잡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진짜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 율법에 해라 하지 마라는 것보다 복음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떤 때는 율법적으로 해라고 말할 필요도 있지만, 진짜는 성령의 영의 직분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해버린다면 율법으로 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신바람 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저는 22년 전에 복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몰랐나요? 그러나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의 해답은, 영적 문제가 뭔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고통이요 마귀 손에 끌려서 죄와 저주 가운데 가는 이 영적 사실을 명쾌하게 알지 못했어요.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고 전도하는 전도자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CCC 김종원 박사 같은 분도 사형리에 명쾌하게 세 가지를 얘기를 안 하시고 죄 하나만 가지고 인간의 영적 문제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고통이요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는데 그 뒤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세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한 전도자는 이 땅에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 땅의 영적 문제는 바로 저거구나. 저 영적 문제 하나 때문에 마음이 늘 곤고하고 정신적으로 문제오고 생활에 문제오고 육신도 문제오고 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구나. 그 배경이 바로 창세기 3장이요 그 배경 가운데 끌려가니까 나도 모르게 네필림 속에서 나도 죽어가는 인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땅에 추구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일에만 열심하다가 하는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잘못된 문화가 우리를 온 땅에 지배하고 점술이 무속이 판을 치는 이런 가운데 사람이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던 메시지가 전 세계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복음 안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 그것을 저 부산 영도 저 사람들도 많지 않은 그곳, 사람들 좀 거시기한 사람들, 막 시끄러운 사람들 판에 유 목사님이 이걸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그 문제를 알고 복음을 말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부터 25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22년 전 제가 할 때는 한국교회 모든 교단이 다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위태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막 방어를 하려고 하니까 가지 못하게 만들으니까 이상한 말을 퍼뜨려가지고 못 가게 했는데, 그러는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충격이 된 거예요. 저게 다다. 제 인생이 이 옛 언약에서 이쪽으로 바뀌어진 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 딱 붙잡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22년 동안 내 뒤안길을 보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도 많죠. 진짜 바쁘다고 핑계, 바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진짜 교회도 바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더 많은 복음을 제가 각인시켜줘야 되는데 이건 못한 건 진짜 아쉬워요. 그런데 진짜 제 생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전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이곳에서 벗어났다. 율법의 조문의 직분으로 내가 목사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의 직분으로 목사직을 받았다. 우리 장로님들이 율법의 조문으로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입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살리는 직분을 갖고 가는 게 이게 우리의 직분 아니에요?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 하는 순간에 이건 쳐다보지도 말자. 그래서 자꾸 여러분 생각 속에 새 언약을 심어야 되고, 생각이 갱신돼야 되고, 여러분 개혁돼야 되고, 여러분 혁신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돼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캠프 떠나는데 제가 애들 속에 아침 눈 딱 뜨는 순간에 무슨 생각했니? 그랬더니 전부 다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났대요, 아이들이. 한 놈 빼놓고는. 그런데 진짜 아침에 딱 눈 뜨는 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자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것만 고백해봐라. 오늘도 아이들, 제가 만난 아이들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도록 계단에 올라가는데 우리 나율이 만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 오늘 요절 그랬어요. 그러니 생각을 해봐요. 오늘 유튜브에서 했던 요절 뭐 가르쳤어요? 오늘 요절 유튜브 선생님 뭐 가르쳤어요? 유튜브 누가 가르쳤어요? 오늘 요절 유튜브 한참 생각하더니 지오빠가 재율이가 올라오니까 그때 생각났나 봐. 그러니 나율이가 먼저 보라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둘이 합작해가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은 빼고 낳을 것이니 그럽더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이게 심겨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지 아버지가 이걸 모른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이거 하나 제대로만 심어놓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율법은 죽이는 거지만은 오직 복음, 영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건 어디에 새겼어요? 돌에 새긴 거란 말이에요. 돌에 새긴, 이건 율법이지만은 이건 지금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긴 이 복음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면 신앙생활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땅굴 파놓고 27년 동안 바보같이 인생 살았던 분이 계세요. 일본 분이. 괌에 가면 자기가 토구를 파놓고 27년 동안 개구리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27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본말을 잃어버렸더라고 그분이. 그러면서 민간 항공기가 쫙 지나가면 그게 적인 줄 알고 총알도 없으면서 막 이러고 또라이 아니에요? 27년 동안. 근데 일본은 그 또라이 아저씨를 영웅이라고 칭해줬어요.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전쟁을 혼자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말 되지요. 그래서 그분이 영웅 됐어요, 일본에서. 그러면서 27년 동안 봉급을 한꺼번에 다 받아버렸어요. 그건 영웅이 아니라 쪼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나놓고 자꾸 율법의 조문의 직분을 가지고 꼭 거짓 선자들처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명쾌하고 정확하게 말해요. 이러면서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너희들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9절 봐요.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제 뭐 율법에 딱 붙잡으면 사람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얘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라. 그런데 율법이 아닌 복음은 무슨 직분이라고요? 의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직분, 의의 병기, 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어요. 구약시대에 정죄하는 직분만 가져도 이것도 영광이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아니라 무슨 영광이라고요? 영광이 더욱 넘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새 언약을 붙잡았다,
이건 완벽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나 또 말씀해요. 10절 11절 확인해 봐요. 10절 11절.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의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11절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스러운 가운데 이 율법은 뭐 할 것이요? 없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붙잡은 새 언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메시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없어질 것을 붙잡지 않고 길이 있을 것을 붙잡고 가는 직분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도 영광이었지만 이 새 언약은 무슨 영광이라고요? 이 영광은 더욱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 받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직분을 감당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직분만이 아니라 의의 무기를 가지고 의의 병기를 가지고 의의 일꾼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선포하여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길이 남는 직분을 감당하다가 생을 마감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언제까지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세히 보세요. 새 언약. 여러분 언약만 해도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 되잖아요. 언약이 뭐예요? 네? 언약이 뭐예요? 뭐 이렇게 입 안에서만 꽁알꽁알해요. 시작. 언약이 뭐라고요? 아름이는 왜 나 안 바라보고 땅바닥 바라보니? 언약이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 늘 좋은 교회는요, 제가 이걸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목사잖아요. 언약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 언약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부터 가야지. 시작.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알지 못하면, 언약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못하면 언약은 막연해요. 여러분들이 언약이 또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언약 되시는 예수를 믿는 자를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쓴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썼어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예레미야 이전에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앞으로 새 언약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하는 걸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비밀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이 언약을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보면 프라미스라는 단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신과 인간이 계약한 것인데, 만약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가 버린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영사전은 저는 그 찬을 처음 찾을 때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생명이 담보로 되어 있대. 언약을 모르고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의 차이는 방주 안에 있는 것과 방주 밖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레미야서를 한번 확인해 드리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예레미야가 이걸 제일 먼저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그러면 애굽에서 건져낼 때 맺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것은 옛 언약이에요.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모하시고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허락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럼 뭐에 불과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들이 성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늘 피제사 드리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누구만이 언약의 주인공이다? 메시아만이 언약의 주인공이다. 이분이 와야 된다. 곧 이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예레미야가 새 언약이 와야 된다. 새 언약의 주인공을 이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 갱신이 됩니까? 안 돼요. 깨달을 수는 있지만은 모세 율법 가지고는 갱신이 안 돼요. 완전한 언약 되시는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 가실 줄 믿어요.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은 강제성이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강제성이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율법은 강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제적 의무성이 있지만은 복음은 강제적 의무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유기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 비밀을 깨달으면 성도가 유기적 공동체가 교회라. 이 언약을 깨닫기만 하면 유기적인 관계가 돼요. 너 나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당연하구나. 누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무슨 관계인데? 유기적인 관계인데.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유기적 관계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율법과 여러분 복음은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잘 모르고 율법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 하나만 깨달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되면서 성도와 성도도 당연하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함께 맛보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새 언약을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새 언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이분만이 우리 인생의 새 언약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8장 6절로 8절 보면 새 언약을 정확하게 말해요.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너희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이는 더욱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누군지 보세요. 분명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절 봐요.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도 없었다. 첫 번째 언약 아담 율법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 만약 그것이 해결됐다면 두 번째 오실 새 언약의 주인공 둘째 아담 그분이 필요 없지 않느냐. 첫 번째 언약이 언약으로 주었던 그것은 우리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다. 곧 율법은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 되시는 이분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8절 9절 쭉 말씀하는 거예요. 8절 봐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을 맺은 분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새 언약의 시작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그랬어요. 아담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핀 줄 믿어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 되시는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어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다. 저는 이것만 언약만 생각하면 언약의 비밀을 내가 알고 그 안에 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 내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천명같이 주신 것은 언약 말고 뭐가 중요해요? 성경을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 막 쓰고 암송하고 읽고 다 하는데 언약만 모르고 읽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에? 언약을 알고 성경을 쓰면 그 성경 말씀이 더 우리 안에 박혀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약의 가장 근본을 모르고 성경을 쓰면 시간 낭비 아니에요? 제가 언약을 알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제게 더 힘이 돼요. 여러분 성경 암송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성경 구절만 암송하면 뭐예요? 옛날 지교단에 있는 우리 한 선배 한 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하시더니 5장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합디다. 그래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암송하니? 암송에 은사를 받은.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학생이 중학교 때 암송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요. 그거 암송하려니까 머리 막 쥐가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하면서 5장까지. 그런데 이분이 딱 마치시더니 그러더라고. 지금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암송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데 목사님들 많은 그 모임에서 암송을 하셨대요. 저는 없었는데 1장부터 22장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쭉 암송했어요. 대단하시죠? 그런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암송을 그렇게 잘하시는데. 그래서 쫓겨나가고 저 시골 한 10명도 안 할머니들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목회 못하겠다고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암송해도 돼요. 그러나 새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하면 큰일 나요. 교회 일 하셔야 돼요. 새 언약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기를 바라요. 전도 평생 하셔야 돼요. 새 언약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새 언약에 여러분들이 일꾼이 맞다면 하라가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고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이 언약을 알면 알수록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이 고백을 볼 때 자기가 죽어야 내 안에 그분이 역사하는 걸 맛보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내가라고 하는 게 살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평생 못 보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한 주간 반드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이 맞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심겨져야 돼요?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야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생각이 여러분 언약으로 복음으로 안 바뀌고는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바뀌어져요. 생각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이 누려지면 말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이 안에서 갱신과 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생각을 좀 바꾸자. 그래서 짐 에보트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짐 에보트 같은 경우는 이 손이 조막손이잖아요. 조막손에 이 그루브를 껴줘요. 끼기는 껴도 잡아질지 않자 공을 못 잡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내 팔이 야구장에 들어갈 때 본 적이 없대. 보이지 않더래. 꿈이 보이더라. 요 생각 하나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짐 에보트가 1993년도 노히트 롤런을 달성했어요. 10년 동안 미국 메이저리그, 나중에는 뉴욕 양키스에서 뛰었지만은 이 친구가 87승을 했어요. 87승. 왼손으로 던지고 던진 순간에 그러브를 끼고 있는 이 그러브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볼 던짐과 동시에 그러브가 이쪽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면, 에보트 스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얼마나 빠르면. 그런데 이 사람은 만만하지 않았다. 이 상대방이 내가 그러브 잡는 이 속도를 알고 많은 애들이 자기한테 번트를 대더래. 그런데 이걸 잡으려고 다른 사람이 시간 투자 안 하는 부분을 얘는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끼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볼을 잡아가지고 투수로서 평생 로이트 롤런을 못하고 가는 투수 많은데 1990년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진짜 로이트 롤런을 달성한 짐 에보트. 저는 그분이 책을 썼어요. 나는 내 팔이 보이지 않고 꿈이 보였다. 여러분, 생각 하나만 딱 바꿨더니 문제가 안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생각을 바꾸면 문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 축복이 계속 역사할 줄 믿어요. 생각이 바뀐 사람은 당연해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말이 안 바뀌었다 이 말은 아직도 생각이 율법의 조문에 붙잡혀 있다 하면 딱 맞아요. 그 사람 말하는 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미 잠겨 있는 것이 율법이냐 복음이냐는 뭘 보면 알아요? 말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저도 말 좀 바꿀 테니까 만나기만 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 테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축복하기를 바라요. 축복의 입술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한 분도 안 빠지고
돈 10,000원 딱 걸어놨더니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10,000원 때문에 그러겠어요, 장로님들이? 메시지를 저는 그 틀을 지난주부터 장로님들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더 기대가 되고,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바뀌어질 생각하니까 저도 바뀌어지면서 바뀔 생각하니까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난주 하나님의 산성이라는 단어를 지금 붙잡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산성을 향한 오늘의 나의 말씀에서 거기에 관계된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한 주간 했더니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던 것을 제가 보낸 카톡에 보낸 것을 따로 다른 데다가 모아가지고 페이퍼를 하나 만들어 보니까 그것만 엿새 동안 한 것만 읽는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한 주간 자기가 고백했던 내용, 그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이렇게 모아보세요 라고 했더니 다들 모으는 방법을 모르시느냐, 아직 안 모으시더라고. 진짜 한번 모아봐요. 그래서 그 페이퍼를 제가 2번 읽었어요. 2번 내가 붙잡은 말씀 쭉 읽는데 내 마음속에 이거구나, 이거. 그럼 여러분, 교회 우리 당회원들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부터 이제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 속의 복음, 언약이 바뀌어지면, 심겨지면 말이 바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연결이 돼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응답하시고, 응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어요. 그러나 생각 하나가 딱 복음으로 새 언약의 일꾼, 이 생각에 붙잡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당연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당연히 갱신되고 당연히 개혁되고 당연히 혁신되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의 뿌리 더 깊이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체질 점점점 하나님이 바꿔가시게 되어 있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은 뽑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각인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욕하는 사람하고 일주일만 한번 살아봐요. 나도 모르는 사이 욕이 저절로 배져요. 제가 그 옛날 어렸을 때 이렇게 산에 이렇게 자일을 타러 다니는데 자일, 케이블, 레펠 이런 걸 잘했어요. 지금은 목사님 그 책이 옛날에는 제가 72kg 나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날씬했겠어요. 에? 지금보다 한 18kg 정도 빠졌으니 얼마나 날씬했겠어요. 그냥 날라갔어요. 그리고 막 지금처럼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때는 진짜 뭐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산에 가면 이 자의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선배가 욕을 하는데 그냥 욕을 안 해요. 창조적 욕을 해요. 자기가 만든 욕으로 이렇게 늘, 그러니까 욕반 말반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일반 이런 말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 선배는 욕을 섞어서 말을 해요. 그러니 야 라면 먹자 하는 것도 그냥 말 안 해요. 라면 먹자 이래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한 1박이나 2박 산 타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오면 내 여동생한테 이렇게 한다니까 나는 그래서 야 이거 무섭구나. 그래 내가 늘 그랬어요. 야 끝날 때 우리 헤어질 친구들 야 가서 입 좀 하이타이로 좀 닦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이타이로 세척 안 하면 나도 모르게 그거 나오더라니까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삶을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은혜의 사람과 같이 대화하면 당연히 은혜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 아니에요? 체질도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 체크해봐요. 나에게 저 사람이 영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이 맞다면 계속 만나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포럼도 하세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영적 유익이 안 된다면 그냥 눈인사만 하고 절대 만나면 여러분만 손해가요.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갖고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헤어지고 돌아올 때 진짜 은혜가 돼요. 진짜 은혜가 되는데 어떤 은혜가 되냐면 서로 식사하면서도 영적인 얘기.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 교단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갈 거냐. 이런 걱정하면서 복음운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색되면 안 되는데 우리보다 더 멋지게 복음운동을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하고 오면서 자기가 이번 주간 설교한 내용들을 각각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비루라는 얘기를 했더니 지난주에 하비루라는 얘기를 했더니 다들 은혜를 받았어요. 아 맞다 그렇다 우리 인생은 이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들이 많구나. 그래서 내가 하비루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니?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요. 아무도 모르죠. 그건 내가 찾아서 히브리 말 찾아내는 거니까. 그러면서 같이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어떤 친구는 대화하면서 같이 잠깐만 다시 한번 해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 만나면 만날수록 영적인 유익이 되는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간신히 지금 교회 나와서 간신히 오늘 은혜 조금 받았는데 조금 은혜 받은 것까지 쏟아버린다. 그럼 그 사람은 만나면 영원히 실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제 언약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다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요. 그것도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어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분들 진짜 한번 가슴에 메시지 새기시고 언약 아닌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새 언약 되시는 예수 오늘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지금 현장은 율법에 붙잡혀서 언약만 모르고 가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새 언약의 비밀을 바로 알게 하시고 새 언약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오직 영의 직분으로 살리는 직분으로 하나님 이 마음에 새겨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의의 직분을 길이 남겨야 할 직분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새 언약의 비밀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나를 하나님 생각을 언약 속으로 바꿔주시고 말을 하나님 언약의 말로 바꿔주시고 믿음의 말로 바꿔주시고 사람 살리는 말로 바꿔주시고 은혜의 말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사실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언약 안에서 나의 삶을 갱신하게 하시고 개혁하게 하시고 혁신하게 하셔서 삶 속에 언약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잘못된 체질이 바른 체질로 바뀌어지고 잘못 각인된 것들이 뽑혀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귀한 말씀에 다시 올인하다가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더 큰 역사를 보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간에 하나님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귀한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세계복음할 일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언약 안에서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